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다 시리즈 8번째 기도의 집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성전 청결이라는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가 교회이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시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게요. 제가 좀 더 가까이 갈게요. 자,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챕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이제 바깥 사역은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만 남았고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이제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해 줍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시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요 왕이요 그들의 구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것을 꼭 알아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의 찬송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들리신 곳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시냐?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는 게 아니고요, 성전 곳곳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럼 분명 예수님은 성전이 처음이 아니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절기마다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과 함께 율법을 논하셨고요, 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미 성전이 익숙하신 분이시고 새롭게 관찰하거나 구경할 것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지금 모든 것을 둘러보고 계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제 곧 떠나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추억으로 간직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아주 구심점이었고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신앙의 활동이 성전 중심으로 돌아갔으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체와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둘러보신 거예요. 이제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실체와 현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바로 성전된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 내면에 존재하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가 여러분 우리의 실체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예배를 드리며 어떤 봉사를 하며 헌신을 하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가 아니라 우리 내면, 성전된 우리 안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고 어떤 중심이 있는지가 우리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뭘 감찰하시냐면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보다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더 먼저 감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케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대로인데 자꾸 행동을 바꾸려고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버겁고 힘든 거죠. 근데 마음이 좋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 다음부터 그냥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밭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 돌짝밭, 가시 엉겅퀴 밭에 심겨진 열매는요 자라기도 하지만 자라기까지 매우 힘이 듭니다. 막는 게 너무 많아서. 또한 열매 맺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밭에 심겨진 씨는 어떤가요? 전혀 방해가 없습니다. 잘 자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봉사하거나 헌신할 때 너무 힘든 순간이 오면 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고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휴가를 드리겠습니다. 억지로 마음은 힘든데 억지로 행동하려고, 억지로 봉사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성정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요 생명의 근원인 그것이 항상 깨끗하도록, 거룩하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그럼 우리가 매일 새벽과 아침과 밤마다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지켜주신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다 둘러보시니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하루를 보내시기 위하여 12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날에 다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일이 터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둘째 날이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네, 우리 사진을 좀 참조하면서 같이 볼게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하면은 지금까지 총 3번의 성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 이제 무너졌죠. 두 번째 포로 귀환 후에 수르바벨 성전, 재건했던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워진 게, 세 번째로 세워진 게 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저기 부분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밖에 저게 큰 벽이 보이시죠, 울타리가? 그리고 여기 안에 이게 뭐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 성막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성경 공부할 때 배우셨죠? 그 성막이 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무엇을 하냐면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제사장들의 뜰도 저 안에 있어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각을 뜨고 피를 뽑아다가 제단에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다 저기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만 저기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여기 벽이 하나 보이세요? 여기 위에 이 옥상 같은 테라스가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이 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 밑에서 할 때에, 행할 때에 남자들, 제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제사를 드리러 온 유대인 남자들이 저 이스라엘의 뜰 위에 올라가서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바깥에 마당이 보이십니까?
여기는 어디냐면 무엇이라 부르냐면 여인들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인들은 그 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제사의 장면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기 마당에서 저 건너편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여인의 뜰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 작은 문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바로 성전 미문입니다. 여기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여기가 성전 미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양쪽 옆에 큰 마당이 보이십니까? 이 마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누가 있어야 되냐?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오지만 저기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철저하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분의 차이를 강조하려고 이 제도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분은 달라. 제사장,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이방인이야.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신, 세세하게 나누신 이유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누구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유대인의 남자들은 그 자리에서, 여인들은 그 마당에서, 이방인들은 저 이방인의 뜰에서 각자 속한 삶의 자리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저 이방인의 뜰 마당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왜 거기 있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제사하기 위함이죠. 그럼 제사를 지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축을 데리고 왔는데 가축의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저는 가축 안 됩니다. 다리를 절어서는 안 돼요. 또 피부병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럼 가축들이 피부병 많거든요. 그런데 가축 중에 피부병이 있으면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서도 안 되고 몸에 상처가 있어도 안 됐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멀쩡하고 깨끗한 제물만 제물로 드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이 제사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어디에서 누가 판단했냐면 바로 여기 성소와 지성소, 이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 안에서 판단을 합니다. 검수하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보통 나라들이 이 국가의 재정이 어려울 때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기 위하려고 교통 위반 단속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냥 불법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막 안 하던 음주 단속, 신호 단속을 경찰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교통 단속을 더 강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돈을 거둘 목적으로, 돈을 더 벌 목적으로 재물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매우 엄격하게 봤던 거예요. 불합격 판정을 남발하는 거죠. 흠이 아니라고 고려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건 흠이야 라고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여 넘어가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은혜의 부분도 얄짤없이 다 잡아내는 거죠. 꼬리 들쳐봐, 저 엉덩이에, 저 항문 옆에 저 상처 아니야? 다 잡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럼 당시에 유대의 그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북단, 제일 위에 있는 북쪽 도시인 단, 그 다음에 제일 남단에 있던 브엘세바, 그 양쪽 끝에서 이 이스라엘 중심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요, 그 거리가 상당했습니다. 하루 안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며칠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오면서 가축을 데리고 올 때 상처 하나 없이 가축을 데려오는 게 여러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뭐 트럭이 있었겠어요? 그냥 다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길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길이 잘 닦여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다 돌길이고 산길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동물들이 다리에 삐는 거 너무 다반사였고요. 이 나무에 몸이 긁혀가지고 상처가 나는 일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율법에 흠이 없는 가축으로 드리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신 본의, 진짜 뜻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100% 흠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동물이나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다가 야 이걸로 오늘 헌금하자. 오늘 얼마 할까? 이만큼 해.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이 가축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리자. 그 마음을 담아서 확인하라고 구별해서 드리라고 그 제도를 주신 것이지 정말 100% 흠이 없는 동물을 완벽하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문자적인 기준만 들이대며 가차없이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단순히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요 더 큰 이 비리와 검은 커넥션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미 성전 안에 세팅해 놓은 아주 안 좋은 시스템이 하나 있었어요.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제사를 못 드리고 그냥 다시 마을로 돌아가면 되나요? 아니죠.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서 어떻게든 가축을 구해서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일부 상인들과 미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방인 뜰에다가 자리를 하나씩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저 이방인의 뜰에서 가축을 팔도록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가축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저기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에서 번 돈 중에 일부를 퍼미션으로 제사장들에게 상납을 했던 거죠. 완전 성전 카르텔. 이 시스템을 제사장들이 직접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가격이 어땠을까요? 암표 아시죠? 티켓을 먼저 싹 쓰레간 다음에 현장에서 티켓을 못 구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꼭 보고 가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에게 2배, 3배로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암표상과 같이 웬만한 동네에서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이 가축을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죠. 왜?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장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카르텔이 이 시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과 마가복음 이 11장에 나오는 장면이 같은 장면이 아니에요. 같은 사건을 두고 말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은요, 예수님 사역 초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셨을 때 그때 한번 성전을 청결하셨어요. 사람들 한번 다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3년 안에 그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요, 지금 말미요. 초기에 쫓아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죄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려도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한마디만 하셨지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막 손을 올리셨다거나 몽둥이를 드셨다거나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 감정,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역 초창기나 사역 말기에나 똑같이 크게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상을 엎으시고요,
채찍을 만들어서 이리저리 휘저으시면서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시장과 같은 그곳에서 지금까지 늘 점잖게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네. 만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여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은혜의 집이다. 여기는 그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인데 지금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강도가 무엇입니까? 가진 힘을 이용하여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게 강도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기도하러 온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고 돈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원래 정상적인 성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성소와 성소에서는요 제사장들이 가축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피를 뽑아다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불에 태우며 경건하게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뜰에서는 남자들이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여인의 뜰에서는 여인들이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담장 너머로 올라오는 그 제물이 태워지는 연기를 보면서 아 지금 제사가 드려지고 있구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여인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방인의 뜰에서도요 비록 이방인이어서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올라오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멀리서나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성전 곳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세요. 제물 검수는 성소 가장 안쪽에 제사장들의 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에서 그 의식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 바로 거기에서 이 제물이 어떻다. 야 이거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너 새로 준비해와. 백성들은 아니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우리 정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서로 실갱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게 치러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너무 시끄러워. 저기서 막 불에 타고 있어. 갈게. 잠깐만 기다려. 여기 검소해야 돼. 아 얘네들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제사장들도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모습을 이스라엘 뜰에서 보고 있는 남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예요? 싸움 구경이래요. 비록 싸움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는 이 실갱이를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뜰에 있는 남자들의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서로 내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저기 줄 선 사람 세 번째 사람 저 봐라. 저 분명 가축 불합격 받는다. 내기할래? 그럼 보자. 이러면서 성소에서의 모습이 구경거리가 되었을 거란 거예요. 또 여인의 뜰에 있는 여성들은 어땠을까요? 제사를 지내러 들어간 남편이요 금방 다시 나와요. 여보 뭐야 왜 다시 나왔어? 에이 안 된대. 안 된대? 아 몰라. 이러면서 다시 밖으로 나가서 성민문 밖으로 나가서 재물을 다시 사와야 되는 상황.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 우리 건 되려나? 우리 것도 통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기도가 됐겠어요? 성소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말해 뭐합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팔려고 대기하고 있는 가축들과 빠꾸마자 끌려나온 가축들 여기저기 가축들이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뭐 너무 비싸다, 깎아달라, 안 된다, 가격 흥정하는 소리까지 완전 그냥 시장통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방인들이 어땠을까요? 제대로 된 기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성전 마당에 발 한번 밟아보고 돌아가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은 이런 곳이 아니야. 이렇게 인간의 욕심이 채워지고 어떻게든 그냥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야. 만민이, 이스라엘 남자든 이스라엘 여자든 이방인이든 만민이 이곳에 와서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야.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와 임재 가운데 진실로 기도하는 곳이야 라고 강하게 선포하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여러분 프로세우케라는 단어인데요. 프로라는 단어를 아시죠? 어디 앞에. 세우케, 간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곳이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전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말하는 이 교회를 놓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교회는요, 목회자나 장로들이나 혹은 일부 교회 중심이 되는 리더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옳음과 그들이 가진 기득권과 권력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만족을 위해서 운영되거나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십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현실적인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든 외국에 있는 교회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큰 교회가 있습니다. 부교육자가 많습니다. 부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요,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자끼리들 간에, 리더십들 간에 경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에게 더 인기가 많은. 그리고 또 부목사와 부목사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누가 더 인정을 받을 것인가, 누가 성도들로부터 더 사랑을 받을 것인가, 누가 가장 실적을 잘 올릴 것인가 하는 그 경쟁이 사역의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대형교회 오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이런 교회가 있겠어? 실제로 했지만 다행히 우리 교회는 너무 건강한 교회여서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대부분의 많은 대형교회에서 그런 경쟁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각 부서와 각 사역자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다 끝난 사역에 있어서는 그 결과들을 자랑하는 시간들로 채워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역이 진행되었는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이 왜 잘못됐겠습니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요, 흠없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장사를 허락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참된 제사와 율법의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봐줄 수도 있잖아요. 아, 제사장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진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고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일부 리더십들의 목적이 자신의 사역적 자랑과
개인적 만족과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뭐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발생된 문제가 실제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로 작용이 되냐면 그런 목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다 보면 예배를 그런 시간으로 채우느라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는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믿음도 좋아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러 나오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 매일매일 넘어지고 깨지는 사람들, 그래도 붙잡을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 예수님 붙잡고 싶어서 힘들게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수많은 행사를 하느냐고 성도들이 간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간다며, 그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빼앗아간다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성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간구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라이프 철치도요, 앞으로 다양한 행사와 비본질적 요소 때문에 이 성도들의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빼앗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죠. 필요하죠. 때로는 사역적인 소개와 안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배의 주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의 시간을 빼앗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잘 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또한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들이 성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방해가 되는 또 다른 원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리더십이 성도들에게 직접 은혜를 끼치려고 할 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다 리더십들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교회는 이런 곳이야,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서 그가 내 말에 의해, 내 섬김에 의해, 내 노력에 의해 변화가 되길 바랄 때, 성도를 내가 돕는다고 생각은 하나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 몇 주 전에 우리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데 한 날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막 힘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가끔씩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늙을 때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설교 망했다 막 이렇게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 그렇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스스로 괜히 설교를 망친 것 같고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을 때 그때 목회자로서 굉장히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멘탈이 조금 나가서 이제 운전할 때도 이제 아내를 옆에서 태워가는데 말도 별로 없고, 집에 가서도 말도 별로 없으니까 이제 아내가 눈치를 채고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그 아내가 먼저 물어봐줘서 이제 밤늦게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수요일날 밤에. 그리고 그 대화하는 중간에도 깨달았게 되었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었냐면, 훈태야, 지금 너는 너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고 있어. 너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고 있단다.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그들이 나에게 구하여 내가 그들에게 주는 거야. 너는 그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돼.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그 시작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만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인사 올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감사하고 참 존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처음에 개척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싶었었어요. 뭐 목사니까 설교로, 말씀으로, 마치 뭐 즉석요리 해주듯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은혜를 막 퍼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이 들어가게 되고 더 소리도 커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그 마음이 너무 컸던 거죠. 내가 주고 싶은 마음,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이 되면요, 대부분 이 비슷한 유혹을 받아요. 이 미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기도해줘서, 내가 상담해줘서, 내가 리더여서, 내가 설교해서, 내가 도와줘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이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 영적인 감각과 감동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우리 성도들을 방해하고 있었구나. 그들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게끔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설치면서 내가 주려고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여러분 설교하는 데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내가 잘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하다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내가 망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믿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지금의 리더십 여러분들과 앞으로 교회 리더십이 될 여러분들, 목사인 저와 리더인 여러분들의 역할은 모두 다 같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바꾸고 우리가 뭔가 보여주고 우리가 영향을 끼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지치고 무너지고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리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너 기도해,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통독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의 그림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아까는 정상적인 성전의 모습을 잠깐 상상해 봤었잖아요. 이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대입해서 한번 제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롯이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뜰에 있는 남자들의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사장들의 그 엄숙하고 진실되고 거룩한 모습에 압도되었을 거예요. 그들도 그 장면을 바라보며 영적인 집중력이 상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위에서 떠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잡소리들은 사라질 것이고요.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가 그 이방인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 유대인의 남자들이 있는 뜰에서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인의 뜰에 있는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위로는 연기가 올라옵니다.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소음도 없이 오직 저기 안에서 제사장들과 남편들의 기도 소리만 들립니다. 여러분, 나의 남편이, 내 남편이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아내가 보면서 웃거나 떠들거나 할 아내는 없습니다. 남편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 또 울고 있네. 아, 기도를 몇 시간이나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아내는 없습니다. 남편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아내도 같이 함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기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기도하면, 아내가 기도에 집중하면, 기도에 전념하면 여러분, 남편이 놀자고 얘기 못합니다. 나가자고 얘기 못합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려고 했다가도 함께 참여하며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소의 마당, 여인들의 뜰에 있던 여인들도 아마 뜨겁게 기도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밖에 이방인의 뜰로 가볼까요? 뜰에서도 연기가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제사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들의 모습까지는 보였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오직 뭐만 보여요? 연기만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정확히 어떻게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뜨겁게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그 기도 소리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전율로 다가왔을 거예요. 영적인 감동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 자리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더라이프 철치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목사가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성도들을 위하여, 오직 교회를 위하여, 오직 영혼을 위하여 가장 최전선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늘 간구하는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쓰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일주일 중에 기도의 시간보다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물론 준비해야 되겠지만 설교하는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기도로 간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리더십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불씨가 우리 리더십들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면서 리더십들의 영적인 집중력도 같이 함께 생길 것입니다. 또 함께 뜨겁게 기도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라처의 예배를 받쳐주는 아주 기도의 후원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목회자와 리더십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와 리더십들이 기도에 전념하는데, 뜨겁게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밖에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불씨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울리는 강력한 울림이 되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와 리더십들과 우리 이미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이방인의 뜰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 주위에서 서성이는 자들,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은혜가 필요한 자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들, 그냥 한번 와본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부스러기의 은혜, 뜨거운 기도의 불씨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 그림을 이 교회에 적용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거죠. 저기 안에 있는 성소는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이방인의 뜰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안에서 어떻게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의 뜻, 다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방인의 뜻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소가 있지만 동시에 이방인의 뜻에서 세상과 어울려져서 탐욕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엎으신 게 은혜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엎으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내 삶이, 내 인생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간구하는 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직장과 가정과 지인들의 관계, 아니 지인들이 아닌 다른 일반 보통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요, 모든 면에서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비록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만, 비록 육체는 많이 힘들지만, 때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할 때에 늘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하나님, 오늘도 가장 약한 자, 나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자,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을 대할 때에 주님 믿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 인생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실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빼앗았던 것은요,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들의 받을 은혜를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기도 중요하죠. 간구하는 행위 중요하죠. 그러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간구했어, 나 이만큼 기도했어, 그러니 됐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걸 여러분 누리시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 은혜가 가득한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충만이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게 그게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주야로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